오늘 아침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상속받을 것이기 때문이요. 아멘. 오늘은 팔복의 세 번째 말씀으로 온유한 자들이 어떤 자들이며 그들이 받는 복인 땅을 상속받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온유함이란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성격, 태도가 온화하고 부드러운 것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원어적인 의미도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친절한, 겸손한, 동정심이 많고 친밀하고 관대한 자를 지칭하는 표현으로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성경에서 온유한 자의 대표적인 사람은 모세입니다. 민수기서 12장 3절 말씀에 이제 그 사람 모세는 매우 온유하여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인 가나안까지 인도하는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문제 상황이 왔을 때 매번 모세를 향해 불평과 불만과 원망으로 나아갔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과 불만과 원망은 모세를 향한 것이 아니라 그를 세우신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모세는 자신과 하나님을 향해 대적하는 그들을 향해 분노를 표출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했습니다.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온유한 자는 어떤 문제 앞에 스스로 해결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자가 온유한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온유한 자의 또 하나의 특징은 겸손함입니다. 팔복에 처음 등장하는 복 있는 자는 가난한 자였습니다. 믿는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히브리어로 번역된 신약 성경을 보면 가난한 자와 온유한 자를 같은 단어로 번역하였습니다. 이것이 나타내는 것은 가난한 자와 온유한 자는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자, 하나님 말씀에 떠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겸손한 자를 의미합니다. 이런 가난한 마음을 가진 자가,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가 온유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통로라는 것을 인식한 겸손한 자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했기 때문에 사람 앞에서도 겸손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 자신이 죄인된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였기 때문에 자신을 비방하고 대적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자신의 뜻대로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이렇듯 온유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겸손한 자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아멘. 또 마태복음 21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느니라. 그분은 온유하사 나귀 위에 앉으시되 나귀 새끼 곧 어린 수나귀 위에 앉으시느니라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의 왕 대신 예수님께서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온유하고 겸손함의 본을 삶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낮춰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는 온유와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보시고 분노하실 때도 자기 뜻대로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셨고 모든 기적을 행하실 때도 자기 힘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께 구하고
성령 하나님의 힘으로 행하셨습니다. 따라서 온유한 자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의 뜻대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는 겸손한 자입니다. 디도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명심하여 정사들과 권능들에게 복종하며 행정관들에게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하도록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말다툼하는 자가 되지 말며 오직 부드러우며 모든 사람에게 온전히 온유함을 보이게 하라. 아멘. 디도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은 구체적으로 온유한 자들의 삶에 나타내야 할 모습에 대해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온유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위정자들에게 복종하는 자들이고 아무도 비방하지 않는 자들이며 말다툼하지 않는 자이고 부드럽게 모든 사람에게 권면하는 자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5절에도 스스로 반대하는 자들을 온유함으로 일깨워 주어야 하리라. 혹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를 허락하사 진리를 인정하게 하시리니. 아멘. 말다툼으로 하지 말고 온유함으로 일깨워 주라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들에게 회개를 허락하사 진리를 인정하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삶에 나타나는 온유한 말이 믿지 않는 그들에게 회개하고 진리를 인정케 하는 통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상속받을 것이기 때문이요. 아멘. 이렇게 온유한 자들이 받을 복은 땅을 상속받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땅은 지금 있는 땅을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땅 부자가 되어 잘 사는 복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땅은 장차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공의로 다스리실 천년왕국 때에 받을 상속 유업을 의미합니다. 상속은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을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복, 구원받은 자들이 받는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구원받는 자들이 받을 복은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통치하실 그때에 주님과 함께 각자의 분량대로 주시는 그 땅에서 통치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을 통해 온유한 자는 어떤 자이며 온유한 자들이 받을 복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온유한 자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닌 주님이 하시는 것을 바라는 사람, 문제 앞에 섰을 때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 혈기로 하지 않고 내 뜻대로 나의 오름으로 하지 않고 주님 뜻대로 주님께서 일하시도록 기도하는 겸손한 자입니다. 또 온유한 자는 구원받은 자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들이 받을 복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통치하시는 그 천년왕국 때에 주님과 함께 다스릴 땅을 상속받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삶에 예수님과 같은 온유한 자의 합당한 모습들이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